신방 기간 동안에 이제 각 지역 교회에서 생활하시는 분 중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어려움이라는 것은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망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이렇게 이용당해 가지고 사기를 당하거나 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도 사실 있고, 여러 형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자식들이 아픔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가 겪는 고통들도 심한 사람들도 있고, 그 여러 형태의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 편에서 보면은 뭐 그게 뭐 운명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하는 그런 팔자 타령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긴 하지만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들이나 시련이 있어도 그게 그저 오는 일이 사실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은 머리털만 세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별들도 다 수요를 다 세시고 이름까지 다 붙이신다는 그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놓치거나 빠뜨리거나 또 잊어버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사실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들어있죠. 한 곳에 갔더니 수년 전에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호텔을 정축을 하는데요, 신뢰할 만하다는 사람 한인 업자에게 맡겼더니 사기를 당해가지고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형제분이 계셨습니다. 결국은 법정까지 가기는 해도 아직도 해결도 잘 못하고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자기는 한인 사회에서 그래도 그 사람이 좀 불쌍하고 도와줄만 하고 신실하다고 생각하고 해서 큰 일들을 맡겨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좀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이용을 당해가지고 상대방에서 이제 돈을 다 빼먹고 건축은 제대로 하지 않고 하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고 제가 두서너머를 만난 적이 있었고, 또 문자로도 그 마음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알려온 적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그 기도라는 것은 어쨌든 이 어려움은 뭐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느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게 돈이 뭐 1, 2만 불도 아니고 수백억씩 들어가는 이제 어마어마한 돈들이 거기 물려있고 하면은 그거는 한번 잘못되어 버리면 이제 결국은 다 끝장을 봐야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이제 겪는 그런 어떤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형제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굉장히 담담하다 그럴까. 물론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할 때에 조금씩 이야기를 해와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기는 해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뭐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방법도 없고, 또 외국 법정이라는 건 한번 그런 소송이 붙으면 이거는 뭐 세월아 가거라 하고 하니까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고, 지금도 아직 법적으로 해결 안 된 상황인데 돈은 물려 있고 돈은 또 계속 나가야 될 돈들은 많이 있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었는가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몇 년 동안 아직도 재판도 남아있긴 하지만은 경제적으로 이렇게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돈이 다 빨려 들어가 버리고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 가지고 파산을 할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사실 갔는데, 이번에는 그 자기 호텔에 이제 오라 그래서 이제 그 호텔에 가서 하루를 잤습니다. 그 하루 자면서 또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쭉 하는 동안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보호를 하시는가 하는 그거를 이제 본인도 그러고 저도 이제 그 이야기 중에 이게 과연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지만은 당사자나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우리나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이 기도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 기도라는 건 달리 기도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원망과 또 주님을 향한 어떤 이 불평이 그 입에서 나오지 않고 정말 이 부분이 잘 해결되어서 이게 결코 그저 왔다가 지나가는 시련이 아니고 믿음의 성장이나 혹은 분명히 어떤 유익이 있도록 기도를 해왔는데,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고요. 어려운 상황 속에 어느 백인들이 자기 호텔에 이제 투숙을 하게 되었대요. 백인들이 한 몇 명이. 그 호텔을 이렇게 이 정축을 본래는 2층에 한 44개 정도 되는 방을 가지고 있는데 한 층을 더 올려서 지금은 64개짜리 방을 만들었더라고요. 64개 정도로. 그러니까 호텔에 투숙하러 온 이 캐나다 백인들이 집을 이렇게 쭉 둘러보더만은 이 공사가 순앙틀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먼저 맡긴 사람들이 다 돈을 빼먹고 날린 공사를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공사를 안 해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 돈은 다 줬는데 돈은 다 뭐 자기들이 다 탕진해 써버리고. 그러니까 백인들 눈에도 이게 공사를 너무너무 엉터리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라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고쳐주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자기들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가 고쳐주겠다고. 내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너한테 줄 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은 갚아라 그런 거예요. 이거 완전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주듯이, 그래서 그 마지막을 마무리를 다 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돈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수중에 돈이 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공사는 이제 먼저 공사던 사람이 엉망진창으로 해놓아가지고 마감도 안 해주고 돈은 다 받아가 놓고도 이거를 완공을 안 해주니까 뒤죽박죽 온 자재가 흐트러져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 백인들이 건축업자인 거예요. 건축업자였는데 자기들이 하도 뭐 이거 의의가 없는지 돈은 나중에 있으면 받을 테니까 그래서 그걸 고쳐줬다는 이야기예요. 수중에 여전히 돈이 없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 강풍이 불어가지고 온 이 전신조가 다 넘어가가지고 전기가 이제 싹 다 나가본 거죠. 이 도시 전체가 다 나가본데 마침 이 호텔이 있는 여기만 전기가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 전기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2주 동안 그 호텔에 주민들이 다 몰려온 거라. 다 몰려와 가지고는 2주를 그게 호텔에서 잤으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온 거죠. 2주 동안에 방이 풀로 다 찼으니까. 그래서 뜻밖의 돈이 들어와서 그 많은 부분의 이 어려움들은 해결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가서 하루 머물고 자는 그 동안에도 캐나다는 보통은 이제 1년에 반은 비가 오는 계절이거든요. 우기철에는. 저 독일처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고 이런 주말, 특히 겨울철에는 그 손님이 별로 많지를 않아요. 뭐 가끔 있어도. 그리고 제가 가는 그 기간 동안에도 손님이 거의 많이 들어와 있어요. 또 보니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형제의 이야기는 정말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내가 맡겼더니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기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나를 만나서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 같은 거를 이제 몇 번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은 우리도 함께 기도를 하자.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지 모르니까 우리 기도를 하자. 그랬더니 이번에 갔을 때도 이제 집을 다 고쳤어요. 다 고쳐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다 해놨어요. 그런데 그 업자하고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다 막아주신 거죠. 또 돈은 계속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다고 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사실은 말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말씀을 정말 100%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인데 그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있으면 그런 극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그는 실제 생활 속에서 그 경험을 하고 이제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사실 이번에 들어가서 들었어요. 당사자가 얼마나 그 어려움이 심했겠어요. 그게 법원에 가서 또 변호사 사가지고 또 변호사비는 변호사비에 들어 또 돈이 들고 어려움은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이제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제 건물들은 완성이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호텔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잊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이번에 가보니까 하루는 호텔에서 자고 하루는 자기 집에 오라 그래서 잤는데요. 대저택을 가지고 있어요. 그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던 그 흰 피아노 나오던 집이 있죠. 이제 바로 그 형제 집인데 그만큼 이제 경제적으로 풀렸다는 이야기하고도 거의 통하는 이야기잖아요. 경제적으로 풀렸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우리 중에는 그런 비슷한 꼭 같았거나 비슷한 경우는 아니라도 규모가 작기는 해도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나 혹은 사업에서나 겪는 많은 어려움들과 시련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이 마음의 이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 번은 분명히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일 쉽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뭔가 활동을 하고 말씀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부처처럼 입 다물고 가만히 계시면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겠느냐. 나는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아버지라는 분은 손도 깜짝 안 하고 눈도 깜짝 안 하고 못 들은 척하고 입 다물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육신의 아버지만큼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을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가 하는 이제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만일 우리가 입으로 간증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실제 이 기록된 진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역사하셔야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록된 성경에만 계시고 아무 능력도 못 행하시고 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요만큼도 능력을 발휘 못 하신다고 하면은 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생활 속에서 경험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그 옛날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만질 수 있는 나사렛 예수시고 죽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신데
그분이 지금도 이 기록된 말씀 속에 계시잖아요. 이 안에 계시거든요. 말씀 안에. 근데 이 안에만 계시고 밖으로 안 나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죽은 하나님이 돼요. 죽은 하나님. 진리가. 그러니 우리는 성령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육체를 가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진데, 우리의 이 매일 기도하는 일들이나 혹은 말씀을 듣는 일들이나 정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교제하는 이 일들 속에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들을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의 주님이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이기만 하다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시간에 만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일 필요가 뭐 있어요? 한번 믿은 걸로 끝이 나고 이 세상에는 우리의 노력과 최선을 다해 살고 죽음 저편의 것만 주님께 맡기면 되지, 지금 이 땅에서 겪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없는 분이라고 하면은 뭐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매주일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감사해야 될 뭐 건덕지가 사실은 뭐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주님은 멸망당할 우리의 이 죄 문제만을 해결하신 분이 아니시고, 실제 현재 우리의 삶이 고해와 같다 그러잖아요. 고해. 이 고난의 바다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이 어려운 세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역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역사 안 하느냐? 그건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우리 쪽에 이 통로라고 해요. 사실은 그 통로를 열어놔야 그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도 환자들을 만나셔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간절한 소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잖아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리고 오늘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효과 있게 드러나게 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능력이 되셔가지고 생활 속에 표현이 되고 어떤 사람은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각자의 믿음의 차이 때문에 사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으려고 하는 의지가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온전히 다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라고 사실은. 근데 실제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그 온전히 맡긴다는 그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뭐가 맡기는 건가? 뭘 어떻게 하는 게 맡기는 거냐? 이번 집회 기간 동안에 질문하시는 분 중에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모임에 말씀 들으러 나와야 되고 정말 뭐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통 안 나오고 말도 안 듣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뭐를 생각하고 있냐면요, 우리 자식들은 아프면 안 되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아프거나 불행을 닥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기의 뜻을 딱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죠. 딱 자기 뜻을. 그래서 제가 믿음은 그게 아니고
믿음은 죽고 사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는, 결과를 맡기는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 속에 내 주의 뜻대로 하는 그 찬송 가사도 그렇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그러니 슈몰크 목사가 자기 두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가 그 마음에 큰 비통함이 있었지만은요, 주여 이 죽음까지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그 얘기잖아요. 죽음까지도. 이게 당신의 뜻이니까.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은 안 맡기고 나쁜 것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도록 바라고 있는 거죠. 그게 믿음이 없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증거.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그 결과를 따르겠다는 내 뜻이라고요. 주여, 만일 당신이 내 자식을 병들게 하거나 혹은 사고를 당해서 부상을 크게 입거나 아니면은 재산을 다 취해가시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그 뜻을 분명히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사실은 있어야 되죠. 그 마음이.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가 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이렇게 되고 요건 이렇게 돼야 된다는 틀을 딱 만들어 놓고 그 틀대로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생각하고 틀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보다 못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내가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래까지 다 하신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된다고 다른 제안을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가, 아마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내 생각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맡겨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죠. 자, 내 아이디어가 나왔겠습니까? 하나님 아이디어가 나왔겠습니까? 물어나 많았죠. 그런데도 우리는 선뜻 그렇게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건강 문제나 혹은 집안의 여러 가지 자식 문제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내용을 기도할 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100%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놔야 됩니다. 100% 기도하려고 하면 100%. 내 눈에 당장 그것이 엄청난 손해가, 물질적인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면은 나는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주님이 데려가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나는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는 자기가 미리 다 연구해가지고 계획하고 뜻을 세운 그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생활 속에서도 이 경험을 못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지고 40년을 살아온 거예요. 40년을 늘 보고 있었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늘 보고 살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이 요구하기도 전에 길 안내자가 되고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주는 그늘막이 되기도 하고, 밤에 추울 때는 온기를 주는 불기둥이 되어가지고 그 추위도 이기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은, 그런 것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실제 그 보호 속에 있으면서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일들이 사실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수없이. 왜 그렇겠어요? 자기 방법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예급했을 때는 고기가 막 옆에서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부추와 외와 참외와 뭐를 마음대로 먹고, 그런 애들이 바라는 거는 부추와 참외와 외지 만나에 대한 거를 직접 몰란 거죠. 부추와 참외와 마늘, 파 같은 거는 그네들의 요구 조건이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안 떨어지고 부추와 파와 마늘과 이런 거 막 확 떨어졌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와,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셨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부추와 파와 마늘이라는 거는 이 육신에 좋은 겁니다. 요즘도 뭐 마늘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파가 좋다 그러고 뭐 다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네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모든 음식들은요, 우리 육신에게는 분명히 좋은 것들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육신은 제해버리는 거잖아요. 제해버리는 거. 제해버려야 될 그 육신을 자꾸 군부를 떼가지고 점점점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거를 제해버리기 위해서 육신을 말려버려야 되니까 육신에 필요한 좋은 것들은 안 주시고 뭐만 주십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입이 많고 나가 불평하는 거예요. 입이 많고 나가. 그네들이 기도대로 안 됐죠. 그네들이 바람대로 안 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출했는 그 백성이 부추와 파나 마늘이나 육신에 좋은 강장제 같은 그것만 많이 줘가지고 육신이 튼튼하고 육신이 강하고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고요, 사실은요. 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런 걸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면, 조금만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신다면, 조금만 나를 어떻게 좀 도와주셔가지고 어떻게 내가 힘을 쓸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부추와 파와 마늘이라고 다 그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구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사함 받은 그 백성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뭘 먹고 살아야 되겠는가를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백성들의 뜻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어리석은 것을 구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또 그거를 못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가지고 불평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 얘기잖아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든 도와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구출하는 그 많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은 우리는 육신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육신적인 것,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육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바꾸어 가지고요, 내 영에 필요한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구원받은 이 속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이 속 사람을 어떻게 키우시려고 하고 이걸 어떻게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가,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을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는 육신적인 것을 구해 가지고 하나님께 얻은 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아마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닐 수가 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허락하신 것. 이건 다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이 해도 좋다고 허락하신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그 허락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자, 구약 성경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뜻을 철회하고 허락하신 일들이 몇 번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있어요? 네?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다 주세요. 이방인들은 왕들이 있으니까 왕이 앞장서 싸우니까 막 힘을 얻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줬었어. 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의 왕이 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밀어내고 인간왕을 세우는 거예요. 인간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왕 세우는 것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울왕이잖아요, 사실은요. 사울왕.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서도 왕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왕이 되시기 원한 거예요.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다 가지시고 백성들은 그 왕의 절대적인 명령을 따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 왕은 밀어내고 사람 왕을 인간에게 세우려고 고집을 피우니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허락을 하신 것이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블레가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뭘 합니까? 정탐꾼을 세우는 겁니다. 들어가서 취하기만 되는데 거블레니까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다르죠. 들어가서 취하라 그러는데 안 하니까 사람이 세운 아이디어가 나온 게 정탐꾼 보내는 일들입니다. 이혼 문제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혼하려면 이혼 정서를 쓰주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따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너희의 완악함을 인하여 허락을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를 이혼 정서를 쓰주라는 모세의 이 기록 속에는 남아있지만은요, 그거는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 인간의 완악 때문에 허락하신 것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허락하신 것은 본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질로 졸어오면은 하나님도 할 수 없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이거를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정말 우리의 고집과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뜻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허용해 놓은 것 뿐이지, 허용이란 거는 그러면 할 수 없다, 네 알아서 해라, 이 정도지 이거를 반드시 네가 해야 된다는 그 뜻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도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내가 졸라가지고 하나님이 마지 못해가지고 허락하시는데 그거를 내가 기뻐하면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받았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처음에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그저 잠시 허용하신 것 뿐이지 그게 본래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따른 어떤 감사를 사실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뭐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냐? 아니, 누구든지 기도하는 분 전부 다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하거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도대체 뭐냐? 아니, 우리는 대전에 이 책임자들 모였을 때도 잠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자, 인간은 밑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소원을 올리는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셔야 되겠어요? 답을 하셔야 되겠죠. 우리 기도가 내가 소원을 올렸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 이렇게 되면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한없이 허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거니까 소원을 올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 기도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원이 먼저고 답이 두 번째인데,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답이 먼저고 그 다음에 기도는 두 번째가 됩니다. 이해갑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말씀 속에서의 그 정답을 얻고 그거를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고, 이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내 소원만 올려가지고 답을 얻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 기도나 별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신방하는 동안에 어떤 지역에서는 질문을 해요. 아침밥 먹고도 질문하고 점심 먹고도 질문하고 저녁에도 질문하고 한 이틀 동안 꼬박 질문하는 거죠. 앉았으면 질문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질문도 유익한 질문들이에요.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질문하시는 분이 답을 하는 동안에도 답을 못 얻었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 답을 해드렸는데도 머리에 이게 뭐가 차지를 않는 거죠. 나는 그 설명 들어가지고는 이게 답이 안 되는데 이랬다고. 이제 나중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지고 문자를 보낸 걸 가만히 보니까 뭐라고 보냈냐면요, 제가 질문했던 내용을 그 전에 설교하신 몇 강을 듣고 해결되었습니다. 그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하나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그 과거 설교를 내가 다시 들어보니 내가 질문했던 것들의 답이 거기에 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성경 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다 들어있고 답이 그 속에 있죠. 그런데 이 답을 안 보고 뭐만 했겠어요? 이 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먼저 소원을 올리고 답을 얻기를 바라는데, 실제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자기의 답, 자기의 뜻을 우리가 먼저 알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소원을 올리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정상적인 기도.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이 모델이 될 만한 이 많은 기도들은 바로 이런 이 원칙대로 사실 되어 있는 거예요. 원칙대로.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인간 사회 속에서 사람이 살고 있잖아요. 인간 사회 속에서 겪는 문제는 지금도 그렇고 100년도 그렇고 1000년도 그렇고 사람 사회 속에서 생기는 문제는 거의 대동소이해요. 사람이 사는 곳에 생기는 문제라는 건 거의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도 100년 전에도 있었고 1000년 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옛날에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그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답변하신다는 과거의 선례가 있겠지요. 그 선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내가 지금 겪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도 이미 있어서 이 성경이 기록될 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과 어려움과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답을 다 해놓으셨는데 나는 지금 이게 내가 처음 겪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처음 겪는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겪는 어려움, 시련, 고통, 괴로움, 핍박 어떤 형태의 문제든지 내가 겪는 이 문제는 100년 전, 1000년 전 이 성경에 기록될 그 당시에도 다 있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옛날 사람이 나와 똑같은 문제를 겪을 때 뭘 하셨겠어요? 답을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어디 있습니까? 답을 미리 보고 주여 내가 다윗이 겪던 그 문제를 내가 지금 겪고 있는데 다윗을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도 지금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주님 옆에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특별한 문제, 나만이 겪는 문제, 나만이 겪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이런 자식 키우는 부분, 사업하다가 망하는 일들, 사람에게 오해받는 이 많은 일들은요, 사람이 이 지구상에 생긴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옛날부터 하나님은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의 뜻을 세워서 그 사람들에게 답을 다 주셨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 우리는 성경 한 페이지 안 펴고 지금 내가 생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하면 하나님은 입 딱 다무시고 뭐라고 쓰겠어요? 옛날을 한번 생각해봐라. 옛날 사람들이 너처럼 그런 문제를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답을 했는가를 네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외에는 달리 말씀할 게 없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실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윗을 하나님이 다루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은 다윗과 똑같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이 다르게 답변할 일은 없습니다. 같은 문제는 같은 답이 나와야 되지. 다윗에게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에게는 다르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거는요, 혹은 또 설교를 듣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겠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찾아내는 것 뿐이라고요, 사실은요. 찾아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소원을 올리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보는 겁니다. 사실은요. 보석을 찾듯이 정말 그때그때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읽으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거죠. 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어느 날 다윗과 똑같은 문제가 생겼던 나에게 하나님이 그 성경 구절을 주셨을 때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동일한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될 때 그게 자기 이야기가 되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똑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나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나에게 하셨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내가 얻는 거죠. 말씀을 얻는 거라고요. 자, 시편 한번 보세요. 다윗하고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보세요. 142편을 보시면요. 142편. 일절을 보시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줄이리이다. 자, 142편은 그게 제일 앞에 줄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이렇게 되어 있죠. 굴에 있을 때 다윗은 사울왕에게 내어 쫓겨가지고 엔게디라는 그 지역의 어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거의 10년을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을 했는데요. 거의 막바지에 그 사막의 한복판에 있는 엔게디 동굴 속에 숨어 있었더니 사울왕이 거기에 용변을 보러 사실 거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토로한 내용이 지금 142편입니다. 자,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이 있고 자기는 안전한 곳이 없으니까 피하다가 이제는 이 동굴 속에 깜깜한 동굴 속에 뭐 그때 후라시가 있었겠어 뭐 있었겠어 기껏 해봐야 횃불 하나 들고 있을지 모르는데 횃불 켜고 있다가는 적들에게 발각될지 모르니까 웬만할 때는 다 끄고 있었겠죠. 캄캄한 이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기도한 내용. 자, 이런 경우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는 빚쟁이들이 쫄르고 잠보다 빚 안 갚으면 잡아 죽일 것 같이 나를 추격하고 나를 잡으려 하는 사람이 많고 나는 어디 숨을 데도 없고 정말 마지막 구절처럼 옥에 갇힌 것처럼 어디 다 갇혀가 숨도 못 쉴 만큼 답답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을 그 다윗의 그 심정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가 기도하는 내용은 원통함, 우환 뭐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잖아요. 그런데도 5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엔게디 동굴에 지금 숨어 있지만은 실제 나는 하나님 앞에 숨어 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나의 피난처시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을 게 아니라 이미 안전한 곳인 주님 안으로 피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려움이 생길 때 주님 안으로 피신하는 게 아니라 많은 아이디어를 찾는 거죠. 많은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하지? 그것만 우리는 쫓아다니면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속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온갖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글씨만 우리가 읽으면 뭐 하겠어요? 나도 그 피난처에 내 자신이 숨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래야만 정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이거를 체험적으로 경험했던 근세사의 현대사죠. 지금 있었던 사람 중에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입니다. 교황청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고 신고하는 자는 포상금 주겠다고 선포를 하는 그런 판에,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그는 우리 앞에 저 식당에도 그 사진이 붙어 있죠. 바트브루크라는 그 성에 피신해가 있었잖아요. 그 바트브루크 성에 있을 때에 그의 마음 속에서는, 그때는 들키면 죽으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종들에게도 발각되면 안 되니까 이름까지도 개명을 했다고요. 다른 이름 하나 지어가지고, 루터라는 이름 안 쓰고 다른 이름을 써가면서도 그게 숨어 있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가 마지막 배운 거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게 지금 우리가 부르는 찬송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그 요새고 성인 거는 그가 처음 깨달은 거냐? 누가 먼저 깨달았겠어요? 시편의 기자가 먼저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시편의 기자가. 그러니 이 시편이 먼저 기록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너의 보호자시고 너의 요새고 너의 피난처시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붙들고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 외에는 나의 피난처가 없으니, 그 요셉 외에는 안전한 곳이 없으니 나는 내 영혼을 주님 안에 숨깁니다. 그거잖아요. 주님 안에 숨깁니다. 주님이 지키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 고통이 왜 없겠어요? 다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이 어느 날 루터가 이 시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요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것처럼요, 그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뜻에 기록된 그 말씀이 어느 날 내 것이 되면 그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우리 중에 많이 일어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중에 많이 일어나서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기를 사실을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오고 난 이후에도 무슨 소식이 가끔 오는 걸 보면은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에 못한 질문 대답을 해줘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늦게나마 깨닫고 이해하고 생각이 바뀌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도 감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불쑥 와서 찬송 몇 장 부르고 그저 얼굴 쳐다보고 밥 같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는 확정을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가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그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질문하실 내용들이 지금 없으면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 통해 가지고 문자로 올려놓으시면 이런 기회 오후 집회 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우리는 이름만 부르지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죽음에서 부활을 일으키신 기적의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제대로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론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참으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는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항상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릿속에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모든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